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효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주시겠사옵는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가 말씀에 흡인됨으로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한번 하시죠. 눈 바짝 뜨고 은혜 받읍시다. 예, 우리의 마음 자세에 따라서 졸음이 오기도 하고요. 또 피곤하면 졸음이 오기도 하지만 피곤도 우리의 정신 바짝 차린 영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눈 감길라 그러면은 눈이 자꾸 무겁잖아요. 감기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눈을 확 쥐어 박으면 돼요. 그럼 떠지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아니 내가 재미있는 얘기 하니까 다 눈을 뜨시네. 눈을 확 쥐어 박으면 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와서 다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가수들에 관해서 어떤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노랫말 따라가는 가수 운명, 그렇게 이제 기사를 썼는데 다는 아니지만 일부 우리가 참조할 만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좀 기이하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노래 알 거예요. 산장의 여인. 이금순 권사님 아시죠? 몰라요?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뭐 그렇게 부르는 게 있어. 어릴 때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 권혜경 씨인데, 산장의 여인 너무나도 쓸쓸하고 괴롭고 그거를 이제 노래 이렇게 불렀는데, 나 홀로 재생의 길 걸으며 외로이 걸어가네, 막 이랬고 그거 불렀잖아요. 기억이 연필 날 거예요. 근데 이 노래로 일약 스타가 되었는데 권혜경 씨가 불과
스타가 되고 2년 뒤에 젊은 나이에 심장 판막증 걸리고 후두암 걸려서 요절을 합니다. 부유한 가정에 자라고 명문학교 나와서 부러울 것 없던 그가 그 노래 작사 작곡했던 반야월 선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하필 왜 그런 노래를 저에게 주셨습니까? 병 걸리고 그랬대요. 그리고 여러분, 자중 낚시 알죠? 찬바람이 싸늘하게 뭐 그렇게 불렀대요. 어릴 때 불렀던 거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냥 슬픈 노래를 불렀는데 그 양반도 제 어릴 때는 노래 많이 부르는 어른인 줄 알았더니 32살에 죽었대요.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히트를 했던 배호라는 분 알고 계시잖아요. 목소리 저음으로 하여간 다른 사람이 흉내도 낼 수 없도록 독특한 창법을 가지고 불렀던 배호. 찬바람이 싸늘하게 얼굴을 스치던 영시의 이별 막 이런 거 불렀어요. 그분이 죽었는데 여러분 몇 살에 죽은지 아십니까? 29살에 죽었어요. 그러면서 신문 기사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외에도 뭐 막 이렇게 그런 슬픈 노래를 불렀는데 음악 천재가라고 불렸던 유지아 씨 25살에 죽었다. 하늘에 편지를 써 이러면서 20살에 죽었다. 그렇게 길을 쭉 써놨어요. 그리고 나서 쨍하고 볕들날 돌아온단다 불렀던 송대관 씨를 밑에다 맨 뒤에다 써놨더라고요. 그 사람은 정말로 이 바닥 인생을 살던 그런 분이었는데 쨍하고 해뜰날 부르고 진짜로 쨍하고 해뜰어서 아직까지 산대. 그러면서 그 사람이 노래를 계속 그렇게 부르면 그 정서에 그가 물들어가나 보다 이렇게 이제 써놨는데 뭐 진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열매를 먹는데 혀를 잘 쓰면 좋은 단 열매를 먹을 거고 혀를 잘못 쓰면 쓴 열매를 먹을 것이다. 혀의 권세, 죽는 것 사는 것도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가 끼치도록 하라. 아멘. 그러면서 누추한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이다.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사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상당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을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물들이고 말이 우리에게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에 있어서 우리 자신들이 믿음의 말 해야 되는데 야고보께서는 흩어져 있어서 지금 믿음에서 많이 흐트러져 가고 있는 흩어진 디아스포라 되어진 형제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든지 행함이라든지 이런 걸 말하다가 3장으로 오자 갑자기 말에 관해서 말한다. 말과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믿음 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인데 우리는 오늘은 말과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눈 뜨세요. 눈을 떠야 말씀이 쏙쏙 들어와. 눈 감으면 뭐도 감겨요? 안 해보셨나 봐.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눈 감으면 귀도 감긴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잘 때 눈 감으면 귀가 열려 있으면 안 자는 거잖아. 근데 눈 감고 한참 있으면 잠이 오면 귀도 닫혀. 누가 말해도 몰라.
지금 눈 자꾸 감는 분은 기도 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눈 감고 귀 닫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분필을 딱 꺾어갖고 요놈하고 딱 맞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 뜨고 귀를 뜨셨으면 좋겠어요. 봉사부장님, 다음 주서부터 밥을 반만 드리세요. 자꾸 맛있는 거 많이 해주니까 주무셔서 안 되겠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믿음을 나타내고 내가 말로써 믿음을 증명하고 세워갈 수 있는 것이 뭐냐? 그 첫째는 언행이 일치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행이 일치하는 말.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선생이다. 그런데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거야. 야고보 그렇게 말해. 우리 선생인데 내가 더 심판 받을 줄 알고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선생이 뭐 하는 자입니까? 많이 가르치는 자예요. 말 많이 하고 가르치는 자. 목사가 선생이에요. 목자와 교사니까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야고보 사도니까 가르치는 자. 근데 가르치는 자가 왜 더 심판을 받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가 안 할래요. 가르치니까 심판 많이 받으니까 안 할래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가르치는 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가 가르치고 말한 것을 지켜 행하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더 큰 심판 앞에 두려워하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말 많이 해갖고 자꾸 가르치려고 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말씀했던 것, 너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지켜 행할 수 있는 그 말을 해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옳다 하는 것으로 자기를 책망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한 것인데 내가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책망한다면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네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지켜 행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네가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은 기준을 제시하는 것보다가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한참 훈련시키실 때요, 저 목사잖아요. 많이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많이 가르쳐야 되잖아요. 주일날 설교를 해요. 은혜 받아요. 막 기도하면서 하면 은혜를 받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말씀을 선포해요. 그래서 교인들도 아멘 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 주간을 살면서 내가 그 말씀 앞에 탁탁 걸려요. 넘어져요. 탁탁 걸려요. 온유하라고 가르치면 그 주간에요, 제가 다른 사람하고 싸납게 싸우고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사랑하라고 가르쳐 놓고 그 주간 되면 내가 막 미워 죽겠는 사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제가요, 그거 한 2년 동안에 하나님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는데 제 자신을 막 적나라하게 그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다 회부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항상 내가 설교하려고 말씀을 읽고 설교하려고 내가 묵상하고 설교하려고 원리를 깨닫고 어떻게 전할까에 집중했지,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먼저 굴복하고 이 말씀의 앞에서 내가 먼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가 갖지 못했던 것, 그것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먼저 순종하려고 마음 먹고 내가 그렇게 행하려고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께서 그 훈련을 더 이상 잘 안 시키시더라고요. 가끔은 시키시지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하면 완벽하게 말씀대로 살아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내가 말하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뭐다? 믿음이다. 그래서 내 말은 네가 먼저 실천하려고 하는 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가 먼저 실천하려고. 용사씨 한번 따라 하시죠. 말하면 실천합시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제가 그 교육위원회에서 수련회 때문에 이렇게 회의를 하더라고. 근데 회의를 오래 하더라고, 오래 해. 그래서 내가 밖에서 무슨 남자들이 말이 저렇게 많냐, 수요 만나려고. 그러죠. 그러면서 에이, 들어가가지고 회의 너무 오래 하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시행을 하라고. 기도는 많이 하라고 그랬는데, 물론 세미하게 다 챙기느라고 그랬겠지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어릴 때부터 교사회의, 저도 교사였으니까 많이 하면서 막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리고 막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러고 자기는 참여 안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뭔가 하면 내가 말을 많이 하든지 적게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내가 먼저 지켜 행하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가 너무 적게 기도해야지 그런다면 자기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에요. 우리 교회는 별로 사랑이 없는 것 같아. 그럼 내가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 그렇게 하실 분들만 아멘. 몇 명 안 되네. 그렇게 안 하실 분들은 일어서세요. 그럼 지금 일어서세요. 그렇게 안 하실 분들은 하나도 안 일어서는 거 보니까 다 그렇게 하실 것 같으네. 자, 할 말이 많은데 빨리 지나가야지. 나도 힘들어. 당신들의 눈을 감으시면. 자, 두 번째로 갑시다. 믿음이 있는 말, 이거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말과 믿음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지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깨닫는 사람이에요. 자, 3절 한번 보시죠. 2절서부터 보겠습니다. 2절. 여성들은 2절 읽고 남성들은 3절 읽고 또 5절까지 그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두 가지로 나타나요. 말의 위력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말의 실수가 많으니, 이거는 우리 모든 사람이 말의 실수가 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온전한가 하면 말을 잘하고 말에 대해서 제대로 사용할 줄 안다면 온 몸도 굴레시우리라. 우리 말 듣지 않는 이 몸도, 불순종의 이 몸도 잘 제어할 수 있다. 3절.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말에게 뭐만 씌우면은요, 입마개만 씌우면 그거를 가지고 입마개를 씌워놓고 일로 당기면 일로 가고 일로 당기면 일로 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제어하는 것이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혹시 저기 거제도나 이런 데 가가지고 조선소에 큰 유조선 만드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한번 배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배가 얼마나 큰지, 길이가, 제가 본 배가 길이가 180m나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2m예요.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180m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무지무지하게 큰 배예요. 그리고 높이도 막 한 5층, 6층 높이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뒤에 배를 이렇게 달아놨는데 뒤에 방향을 이렇게 잡아주는 키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배가 일로 돌고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도는. 근데 별로 크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로 큰 배를 이쪽으로 보내고 저쪽으로 보내고 다 그렇게 하는. 그렇게.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키가 큰 배를 막 저쪽에 바람에 밀려가는 것을 이걸로 제어하고 이렇게 잡는데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우리의 말의 입이 우리 온몸 그리고 우리의 생애 우리의 믿음 이 자체를 제어하고 오늘 말로 컨트롤 해나가는 거예요. 잘 온전하게 되도록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 온전한 말, 살려내는 말, 생명의 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 이런 말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말을 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내가 아름다운 품성의 말을 하면 그렇게 우리 자신이, 우리의 생애가 제어되고 굴레 씌워진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온전한 자로 세워져 갈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 5절 하반절에서부터 보면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나무 태우는 거. 전에 제가 가끔 이야기했죠. 제가 어릴 때 불장난 하느라고 정월 초하루서부터 15일 전까지는 이게 뭐예요 이거? 지불놀이. 깡통에 구멍 뚫어갖고 나무 하나 넣고 왱왱 돌리면 불덩어리가 윙윙 돌아가. 어릴 때 그만큼 재미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 그가 돌리고 가다가 나무 이게 풀이 있었는데 그때쯤 되면은 이 풀이 이만큼 자랐는데 바짝 말라 있잖아요 겨울에. 근데 불 붙여놓고 톡톡 끄고 올라가면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끄고 올라가는데 바람이 불어갖고 휙 하더니 산이 다 탔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작은 불씨가 얼마나 많은 나무들을 태우는가. 여러분 요즘에는 그거는 상대가 안 되도록 태우더라고요. 캐나다에 지난번에 불이 났는데 보니까 그 연기가 미국 전체를 덮어요. 내려와서. 그래서 막 매연이 난리 날 정도 그 정도로 커지는데 시작은 작은 불씨 하나예요. 굉장히 위력이 큽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쁜 방향. 그러면서 6절 혀는 곧 불이요. 그렇게 태워버리는 불이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의 불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의 불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붕해 때 부르는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주 반대 방향으로 잘못 사용하게 되면 불의로 말미암아 우리 생의 바퀴를 불사르고 우리 생에 굴러가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는 거. 불의로. 그래서 우리는 주저앉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악한 결과를 가져온다. 아주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했던 10명의 정탐꾼들. 그 사람들은 그들의 생애의 바퀴를 불사를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20세 이상의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생애 바퀴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바퀴를 불살라버렸어요.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말은 나 자신을 물들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끼쳐요. 그런데 말이에요, 참 이상한 것은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 부정한 것이 거룩하게 되겠느냐? 돼요, 안 돼요? 정수야, 되냐 안 되냐? 안 되지, 그지? 안 돼.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 이게 거룩해져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룩한 것이 부정해진대요. 부정한 것이 거룩하게 닿으면 부정하게 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말에 악함도 그래요. 내가 악한 말을 하잖아요. 불신의 말을 하면 옆에 사람들이 금방금방 따라 듣고 금방금방 따라 한다니까요. 금방금방 따라해요. 참 미안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교회에서도 믿음 없는 말, 부정적인 말 하면 금방금방 퍼져. 누가 목사 흉을 하나 보면 금방 퍼진다니까. 금방 퍼져. 그러니까 목사 흉 보지 마세요. 금방 퍼지면 자기 생애 받기도 불사르고 교회도 불사를 수도 있어. 근데 우리 목사님 참 좋아. 성경대로 살려고 애써. 누가 그러면은 그게 얼른 퍼져야 되는데 하는 소리가, 쟤는 아무 생각 없이 목사 편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안 퍼져. 이게 문제야, 이게. 누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본받고, 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쟤는 지 혼자 거룩한 척해. 그런다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도망갔어. 얼른 퍼진다니까. 옆에 나도 도망가야지. 누가 목사님이 교사들은 일부 예배 반드시 드리고 2부 예배 참석해라. 근데 살살 안 나와. 내가 살살 물어보니까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교사만 하려고 그래. 얼른 퍼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는 일부 예배는 유튜브 방출하지 마라 그랬어요. 빨리 퍼져. 불신의 말, 부정적인 것, 생애 바퀴를 불사를 만한 말들 후딱후딱 퍼져갖고 다 살아요. 그러나 진짜로 믿음으로써 자기 그 말을 제어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잘 전파도 되지 않아요. 공동체를 살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말에 굉장히 심각한 것을 생각해요. 내 신앙의 완성도가 높으려면, 믿음을 완성시키려고 한다면 내가 이 훈련을 잘 받아야 된다. 말 잘못한다라고 한다면 큰 나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더 어려운 게 있어요. 7절과 8절을 한번 우리 보시죠.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니, 말도 붙잡아다, 그 야생마 펄펄 뛰는 거 붙잡아다 길들이면 사람이 타고 다니는 말이 돼요. 그 싸나운 늑대도 붙잡아다가 집에서 키우면 개가 된다니까요. 심지어 그 호랑이도 잡아다가 길들이니까 사람 말을 잘 들어요. 근데 말 되게도 안 듣는 놈이 하나 있으니 그게 뭐예요? 혓바닥이야. 요 놈의 혀는 말을 안 들어. 길을 넣으면 길이 안 들여져.
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말이 좀 달라질까 보다. 예수 믿으면 내 말이 좀 부드러워질까 보다. 그런데요, 예수 안 믿을 때 동네에서 욕을 하고 다니던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 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예배당에서는 안 해.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안 해. 그런데요, 성질나면 욕해요. 네, 봤어. 우리 집사님이 골목에서 욕하는 거 보고 제가요 피해갔어. 길이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 길 안 들여진다니까요. 길 안 들여져.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이 말이 이렇게 지독한 건데 잘못하면 생애받기를 불사르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불사르는데, 잘하면 어렵게 세워져 가지만 잘못하면은, 그런데 왜 말이 길이 안 들여지네? 그래서 예수 믿었는데 남 흉보는 사람은 여전히 흉보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여전히 부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은 하도 믿음 없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아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사람은 여전히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할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있다. 누가복음 4장 6장 45절.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요놈의 혀는 길들여지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은 말씀, 믿음, 성령으로 말미암아 길들여져요? 길들여지지 않아요? 길들여져. 훈련되어져.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뭘 쌓아야 돼요? 믿음을 쌓으면 믿음의 말하고, 선을 쌓으면 선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쌓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성령님을 쌓으면 성령의 음성을 말하고.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돈 벌까를 쌓으면 아파트 이야기하고, 땅값 얘기하고, 장사 이야기하고, 그래. 뭐 그렇게 알고 살 수도 있지. 죄성을 품으면 죄의 말을 하고, 불신을 쌓으면 불신의 말을 하고, 악을 쌓으면 악한 말을 하고, 그렇게 해요. 우리 모두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혓바닥 길들이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길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비난이 아니라 감사의 말,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서부터 12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나중에 또 읽을 말씀이 있기는 있는데요. 9절에서 12절 한번 보십시다. 이번에는 남성이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성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참 우리에게는 희한한 모순이 있는데, 한 입으로요
하나님 찬송해요. 이 찬송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감사예요. 둘 다 말의 뜻은 좋게 말하다, 유올로기아예요. 좋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좋게 높이는 것, 감사고, 약간 변형시키면 찬송이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찬송하잖아요. 오늘도 찬송했잖아요. 하나님 찬송해요, 찬송. 그런데 다른 데 가고는 형제를 저주해요. 근데 이게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마땅하지 않대요. 마땅하지 않대요. 그러면서 한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단물은 먹을 수 있는 물이고 쓴물은 먹지 못하는 물이에요. 한 구멍에서 먹을 수 있는 물과 먹지 못하는 물 같이 낼 수 있느냐? 못 낸다. 근데 너희 목구멍은 하나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형제를 저주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나무의 본질이 이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 인격의 본질은 무화과 나무인데 감람나무 열매는 못 맺는다. 인격의 본질이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낼 수가 없다. 이것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다른 것을 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 전부와 우리의 말은 동일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찬송할 수 있는 입술이라면 본질이 하나님 찬송할 수 있는 것이 되어서 형제를 저주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해요? 누추한 말, 더러운 말 너희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옛사람의 성품이 우리를 잘 그대로 놔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세대 속에 물들어서, 그래서 남을 비판 잘한다니까. 비판 잘한다.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해도 남 눈 속에 있는 티는 그렇게 잘 봐. 어떻게 그렇게 잘 보는지. 눈도 좋아. 자기 거는 못 보는데 남의 거를 얼마나 잘 보는지. 그래서 들으면요, 비판하는데 와, 저렇게 날카롭게 저렇게 비판할까, 저렇게 똑똑할까. 그래요. 정치하는 사람들 봐요. 남 비판하는 것 보면 우리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들춰내고 비판을 해. 나중에 보면 자기는 더해. 뭐예요?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그거는 못 보고 남의 눈 속에 티를 빼려고 그러는 모습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분별력과 민감성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자기 눈 속에 있는 티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잡고 빼고 다른 형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려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배웠죠, 그죠? 제가 그렇게 가르쳤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굉장히 내가 우쭐거리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난 비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 바보같이. 근데 진짜로 똑똑한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자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가니까 지난 날들이 이렇게 떠올라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 생에.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목회를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빼놓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면 내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다 찬송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비판과 비난이 아니라, 또 욕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감사할 게 있어야죠. 내 상황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목사님은 목회를 하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어려움을 몰라요. 아주 그분 솔직하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만 해주고 말았어요. 근데 그분 말이 맞을까요? 우리 신앙의 정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찬송할 수 있는 신앙의 정도 한 곳만 보고 오늘 마쳤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시편 43편을 한번 펴보세요. 우리 삶의 원리, 정말 중요한 삶의 원리예요. 시편 43편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6절, 5절입니다.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태도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고라자손의 시인데요, 이것은 다윗의 시편의 그 모든 사상을,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은 시거든요. 보십시오. 그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그의 형편과 처지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풀만해야 될 괴롭고 힘든 상황이에요. 그럴 때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예루살렘의 그 시온성, 그 성전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거기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짐으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해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금 상황이 불안해.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해서 불안해하고 있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고난입니다. 괴로움입니다. 불안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주를 찬송하리라. 자기 자신을 깨우칩니다. 자기 자신을 찬송으로, 불안해하는 것에서 찬송으로 바꾸어내고 있습니다. 고난을 찬송으로 바꾸고 있는 현장인 거예요.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남을 비난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남의 탓으로 돌리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른 사람에게 톨림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데 이르지 아니하고 주께 감사함이 넘치고 주를 찬송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인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